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인생의 심연 속에서 한 철학자가 인간 본성의 맨 얼굴을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이 잔혹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죽는 순간까지 100번 넘게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무덤까지 가져간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고 어두운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이제껏 믿어왔던 인간관계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심연을 직시하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쇼펜하우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진실된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렬한 여정을 통해 당신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행동, 모든 욕망의 근저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이 자리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의 모든 희생조차도 결국은 자기만족이라는 가면을 쓴 이기심의 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돕는다고 믿지만 그 행위 속에는 종종 자신이 도덕적이라는 만족감 혹은 미래에 받을 보상에 대한 은밀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자선행위나 박의 정신조차도 그 근원에는 행위자 자신의 정신적 평화나 사회적 인정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인간은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에 시달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마치 샘물을 다 마신 후 다음 샘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솟아오릅니다. 만족은 찰나에 불과하며 삶은 욕망과 좌절의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 것뿐이라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기심은 우리의 피와 살에 새겨진 원초적 각인이며 이는 모든 행동의 동기이자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의 끝에 과연 영원한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으로 답할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기심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며 동시에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이 독은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결정에 스며들어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존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간 본성의 또 다른 추악한 단면, 질투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질투가 단순히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감정을 넘어 인간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불편함과 미묘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 모순적인 감정이야말로 인간 본성에 깊이 각인된 질투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의 행복을 온전히 축복할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타인의 성공은 우리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들의 불행을 바라거나 그들의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등불을 보며 그 등불을 끄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 질투심은 관계를 좀먹고 우정을 파괴하며 결국은 고독이라는 심연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질투는 인간을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장벽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가장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도 질투의 독은 은밀하게 퍼져나가 사랑과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 당신보다 성공했을 때 당신은 정말로 순수한 기쁨만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질투의 씨앗이 당신의 마음에 싹트려고 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그 작은 씨앗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질투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을 가장 비열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투라는 감정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본성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미지의 영역이며 그 미지는 불안과 공포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심지어 현재의 상황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익숙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 미지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익숙한 불행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본능은 인간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직시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낡은 관계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족쇄처럼 우리를 묶어두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만 성장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고 맙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낡은 습관이나 불편한 관계 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익숙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은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나약함이 바로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안정이라는 환상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미숙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삶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무례함은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을 넘어 인간 내면의 미성숙과 지성의 결핍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그는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하는 자 자신의 천박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무례한 언행은 마치 거울처럼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황량하고 공허한지를 비춥니다.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미숙함이 당신의 내면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무례함은 지성을 갖추지 못한 자들의 무기이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들의 절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등감과 불안감을 무례한 행동으로 표출하며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비겁한 시도를 합니다. 현명한 자는 무례한 자들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이 그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됩니다.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그런 자들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무례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복수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경멸은 상대를 무시하고 에너지를 쓰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무례함에 어떻게 반응해왔습니까? 혹시 그들의 미성숙한 행동에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그들의 무례함으로 더럽혀질 수 없는 고귀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지켜내십시오. 다섯 번째 본성,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쇼펜하우어가 가장 깊이 천착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어려움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고 가장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이 우리의 친절을 권리로 여기며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기대를 걸고 실망하며 결국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온전히 공감할 수 없는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내면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타인 또한 우리의 내면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개별적 존재들이 잠시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충돌이 바로 인간관계의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고독에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이라는 가장 강렬한 감정조차도 그 안에는 고통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관계에 피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극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배신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배신이 결코 먼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불편한 진실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의 배신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지만 친구나 연인, 가족의 배신에는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존재의 일부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비밀을 공유하며 우리의 미래를 함께 꿈꾸었던 그들의 배신은 우리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배신당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타인을 저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도덕성은 이기심보다 훨씬 나중에 발달한 얇은 막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얇은 막은 언제든 찢어질 수 있으며 그 아래에는 원초적인 이기심과 생존 본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선의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배신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먼 타인이었습니까? 그 고통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냉철한 현실 인식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뢰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가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쇼펜하우어가 이 모든 고통과 좌절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 바로 고독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과 기대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비극 속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고 더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배가 잠시 항구에 정박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처럼 고독은 우리에게 내면의 항구가 되어줍니다. 외부의 자극과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고독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계 속으로 도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중 하나라고 역설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실된 자아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절망만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간 본성의 심연을 이해하는 자만이 고통을 최소화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들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이며 동시에 강력한 생존 지침이 됩니다. 마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냉혹한 전략처럼 말입니다. 첫째, 기대감을 낮추십시오.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으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무례하며 결국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면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실망 또한 줄어듭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투영하여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인간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어머니이며
실망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타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가 당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근원인 기대를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타인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타인에 대한 맹신을 피하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과연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등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은 도덕보다 먼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이 도덕적 판단보다 항상 앞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일관성을 가지는지,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끊임없이 검증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신뢰는 결국 당신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까지 단언했습니다. 이는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맹신을 피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유지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기심이 인간 본성의 핵심이라고 보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이기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은 겉으로는 숭고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인정, 욕구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등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타심은 자신을 온전히 채운 후에야 흘러나올 수 있는 풍요로움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자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이기적인 동시에 가장 이타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제대로 돌보고 있습니까? 혹시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외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넷째, 마음의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우리는 외부 자극에 너무나 쉽게 휘둘립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무례함, 혹은 불필요한 정보들이 우리의 내면을 침범하여 평화를 깨뜨리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소중한 성체와 같습니다. 이 성체를 지키기 위해 단단한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불필요한 의견들이 당신의 성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타인의 감정이나 문제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보호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평온함이 외부 환경에 너무 쉽게 파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강력한 내면의 방패를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이 방패는 당신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섯째, 무관심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감정 소모는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무례하거나 비열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경멸은 상대를 무시하고 에너지를 쓰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분노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귀한 감정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복수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그들을 당신의 세계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무관심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당신에게는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과도한 감정 소모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무관심은 당신의 정신적 자유를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관계의 기준을 재정립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치를 뒤엎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해보다는 거리, 말보다는 침묵, 기대보다는 존중을 중요시하는 것이 현명한 관계 유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해보다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각자의 내면에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한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의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단점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사소한 다툼이 커다란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보다는 침묵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며 관계에 평온함과 존중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보다는 존중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타인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대신 상대방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의 이 냉철한 기준들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데 강력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을 죽는 순간까지 100번 이상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통받는 존재이며 욕망과 이기심, 질투와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린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어둡고 비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의 명언들은 이러한 철학적 깊이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인간의 이기심은 도덕보다 먼저 태어난다. 이 말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이 이성적인 도덕관념보다 훨씬 강력하며 언제든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마라. 이는 당신의 에너지와 감정을 하찮은 존재들에게 낭비하지 말라는 단호한 충고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하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신과 상처가 올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처 준 인간은 기억도 못한다. 이 냉소적인 명언은 상처받은 당신의 고통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니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명언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쇼펜하우어 평생의 고뇌와 관찰이 응축된 지혜의 정수입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로부터 오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불편한 진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실을 통해 더 현명하고 강인한 존재로 거듭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간 본성의 심연을 이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리고 자신을 보호하며 오직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은 고독한 존재이며 세상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인간 본성의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불편하지만 깊이 있는 지혜가 당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당신을 더욱 견고한 존재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는 자만이 진정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환상에 속지 않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 시면의 지혜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변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강렬한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것입니다.